저희 교회가 2012년 시작해서 지금 9년째인데요. 그 창세기 메시지부터 오늘 열왕기상 3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는 그날에는 성경 66권을 한번 다 보고 그렇게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저는 가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메시지의 흐름을 잡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메시지의 흐름을 잡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3장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제목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정리한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소제목을 진짜와 가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확인해야 되겠고요. 일단 오전에 준 메시지 여러분이 꼭 여러분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죠.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신자들이 사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거의 다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일남 이녀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특별하게 달라고 안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1,000원 달라고 할 때 저는 2,000원 줘요. 3,000원 달라고 할 때 5,000원 보냅니다. 그냥 후이 줘요, 후이. 본인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했던 대로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게. 이걸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건강도 돈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 든다면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수백 가지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면 응답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다면 나머지 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머리 삶을 때 코 따로 귀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삶을 필요 없습니다. 통째로 머리 채 삶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소를 끌고 갈 때 뒤에 꼬리 잡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뒷발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장난삼아 만져봤는데 이게 운동신경이 있어서 내가 피했지 소를 장난삼아 해봤다니까요.
뛰더니 뒷발을 차는데, 야, 그건 맞았다면 죽겠더라고요. 소를 끌고 가는데 아무리 뒤에 뭐 앞발 뒷발 잡으면 소용없습니다. 고삐에 있는 그 줄 있죠. 예, 콧돌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 그거 딱 잡고요. 가면 지가 알아서 따라와요. 왜냐? 자기 아픈 줄 알거든요. 중요한 걸 하나를 잡아버리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니까요. 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뭐 어쩌고 뭐 자녀들 뭐 업 중요한 거를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냐? 그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자, 이걸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이 안에서 있는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는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분과 배경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돕는 사자들을 우리와 함께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눈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천사는 여러분들은 가지 못하는 장소에 이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여러분 직장 속에도 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내 있는 직장 속에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 하면 미리 만나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더운지 추운지 어디가 아픈지 뭔지 전부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픈 걸 낫게 해달라 뭐 어쩌라 그 안 해도요. 중요한 걸 누리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과 배경, 권세와 배경,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를,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모든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청와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과 이 배경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계시는 보좌로부터 오게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로부터 이 축복이 오게 돼요. 이 축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어요.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이며 나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나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내 영안을 여사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그때 종이 뭘 봤습니까?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 집 주위에 가득 싸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은 237 나라의 빛으로 지금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237 나라 안에 여러분 개인이 있고요, 237 나라 안에 여러분 후대가 있고요, 237 나라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요, 237 나라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237 나라 안에 전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까지 전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창기 두 여자가 왔는데 이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3일 후에 낳았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잠에 쩔었는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버렸다니. 그 죽었어요. 죽은데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이제 자기보다 3일 먼저 낳은 아이하고 맞바꿔 치고 그게 내 아이라는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모르겠습니까? 젖물려고 봤더니 이제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태어나서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둘로 갈라라, 하나는 이쪽으로 주고 하나는 저쪽으로 줘라. 야,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는데 엄청난 지혜가 지금 현장에 첫 번째로 적용되는 순간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게 아닙니다. 둘을 갈라서 줘라 하니까 두 여자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죠. 그렇게 자기 아이라고 사나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진짜와 가짜가 서로 이제 주장을 할 때 그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그런데 솔로몬이 그 갈라서 양쪽으로 하나씩 주라고 하는데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식 죽는 꼴을 못 봅니다. 차라리 남의 자식으로 가서 입양돼가지고 그냥 그 아이로 영원히 살더라도 진짜 그건 껍데기고요, 정말 중심 속에는 자기 아이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교회 안에 진짜 가짜 구분될 수 있다. 정말 현장에 문제 터져보면 구분될 수 있다. 목사 중에 진짜 가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가짜 구분됩니다. 문제 터지고 위기 당하고요, 환란 들이닥치고 했을 때 진짜는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런데 가짜는 다 튀어버립니다. 그게 500의 형제에게 보였는데 120명은 남고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게 진짜 가짜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가지만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이를 서로 이렇게 갈라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이제 다급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죽은 반쪽짜리 아들을 지금 갖고 가야 될 판인데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지금 솔로몬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여자가 영적으로 봤을 때요, 이 생명 가진 자다. 그 아이와 이 엄마는 생명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건 곧 내 생명이라, 이 아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절대로 자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구분시킨 거죠. 생명 가진 자, 생명 사랑하는 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 사랑한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가진 자는요, 진짜 불신자 사랑이 됩니다. 이 불신자가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영원한 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가슴이 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불신자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요, 마음에 많은 이런 병들을 갖고 사는 이 사람들 봤을 때 생명 가진 자는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 가진 자,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사랑이 됩니다. 그 아무것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맞냐? 사람 볼 때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불신자 사랑해라 말아라가 아니죠. 불신자가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결국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에도 질병도 들어오고요, 삶의 균형도 다 깨져버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버리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자기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 가진 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못 있지요. 지금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랑, 생명 사랑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다 사랑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아까도 말했죠, 성삼위 하나님, 신분과 배경, 권세와 배경, 이 신자들이 받은 축복 모르고 그 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안타까우면서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신자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불릴 듯이 뭐가 오는데 이거를 뭐라 하기 전에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는요, 예외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사람을 보거나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볼 때 쉽게 안 넘어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못 누리도록 사단은 방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이 어머니처럼요. 진짜 이 어머니처럼 이 생명 관계에 정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걸 절대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 모든 사람을 전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좀 모르다가 우리 아버님이 어딘가에 저기 이렇게 뭐 속아서 저렇게 된 거지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뒤로부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이전에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막 뭐 묻지마 살인을 하고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저리 돈 놓고 가지 돈 다 쓰고 가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겠는 겁니다. 어딘가에 잡혀서.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닌데 복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용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어째서 저 사람이 그러냐? 어째서 목사가 그러냐? 어째서 뭐 장로가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수용이 되는데 같이 있으면 같은 또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또 초월이 됩니다. 이게 생명 가진 자, 생명 사랑하는 사람, 복음 가진 자, 반드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다 사랑이 된다. 일단 여러분 조금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복음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요, 내가 이 복음 가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체크해 보세요. 가장 먼저 자기 사랑이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자기 사랑이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복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또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요, 자기 사랑부터 된다니까요. 나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한다는 이유를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둘로 쪼개는 꼴을 절대로 못 봅니다. 진짜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볼 때요, 자식들 우리도 뭐 일남 삼녀 뭐 가다가 뭐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뭐 어쩌나 한데, 진짜 부모님이라면요, 새 아이들 그 하는 모습 가슴 아프고요, 막 그때는 사랑스럽고 막 이런 저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게 전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이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요. 땅덩어리가. 금방금방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차 끌고 바로 여기로 막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비행기 티켓 다 끊고 또 몇 시간씩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녀된 신분이 진짜 놀라워요. 류 목사님의 그 딸이 미국 유학 가 있는데, 류 목사님 딸은 저쪽에 있고 목사님 이쪽에 집회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날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분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요, 1년치 스케줄을 다 짜고 다 집어넣고 막 하는데, 모든 스케줄을 다 제껴놓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그러니까 이제 뭔 바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와,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를 해야 지금 하잖아요. 그러지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비서들 시켜가지고요, 막 없는 틈을 딱 짜가지고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냐,
뭐 때문에 날 부르냐? 아빠가 얘기 바쁜 거 모르냐? 바쁜 거 한다. 나는 더 바쁘다. 그게 진짜 뭐 심각한 뭔가 있는 줄 알고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얘기해봐요. 전 세계에서 류 목사님을 마음대로 그 스케줄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다니까요. 그 바쁜 통에 제껴가지고요 날라갔어요. 얘기해봐요. 무슨 문제냐? 딱 했더니 하는 말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노트북 필요하면 그럼 저 이체해 주면 되고 돈 보내면 되지. 왜 아빠를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비서들도 깜짝 놀라죠. 저 어려운 분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자녀의 특권이구나. 이게 그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라고요? 바로 뭐 한두 시간 만에 차 끌고 가는 동네도 아니고 비행기 티켓 바로 또 알아봐야죠. 뭐 떠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정말로 알아버리면요, 자기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단점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의 무식함 알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의 무지함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 무기력한 거 다 알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자비롭고, 얼마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걸 주시려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로 계약이 맺어진 언약의 백성,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도요 나중에 다 복을 또 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거지 결국은 또 감싸고요 다 줘요. 또 그게 여러분 생명관계입니다. 이 어머니가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 자르지 마십시오. 자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나 가짜 할 테니까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알았죠. 진짜 어머니는 이 어머니다.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생명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을 봐주면 됩니까? 가만 보니까 저도 많은 그 성장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저 사람을 구원 못하겠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내 어찌 용서를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가슴에 불 붙듯이 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 두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자,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다 양보된다.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몇 사람 인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요,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았을 때,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았을 때요, 기름진 땅을 롯이 선택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 얘기했죠.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요, 기름진 저 땅 가면 먹고 살겠거든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 쪽으로 가요. 자, 뭐 돌멩이 많고 뭐 어려운, 막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결국 롯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돼버렸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싹 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보통 보면 삼촌이 먼저 할게 그럴 거 아닙니까? 조카한테 먼저 주는 삼촌 없거든요. 삼촌이 먼저 장유유서다. 어른이 먼저 택하고
네가 나중에 이럴 텐데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3장 14절 18절에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택하고 육신을 택한 게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 보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싹 다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샘 근원을 주셨어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판 게 맞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요, 모든 거 싹 다 양보해도 괜찮다는 답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恩약 주신 대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 양보해도 됩니다. 여러분 언약만 분명히 갖고 있다면 다 양보해도 돼요. 누가 뭐 먹겠다 줘버리세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회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집회 가는데 막 그냥 목사님한테 막 잔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 앞두고 막 대판 싸우세요. 그러니까 나 가야 된다. 좀 이따 싸우자. 나중에 갔다 와서 싸우자 하는데 막 그냥 사모님이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둘이 막 대판 싸우다가 비행기 놓쳐버렸네. 이 목사님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그 잔소리하는 사모도 그 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계속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잔소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별로 잔소리 별로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되지만 다 양보해도 돼요. 급할 거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닙니다. 늦게 간다고 늦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린 길을 가면서 막 빨리 간다고 막 안 돼요. 정확한 길을 가더라도 한 발짝 천천히 가야 그게 가지는 거지. 틀린 길을 가면서 자꾸 빨리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째서 안 나옵니까? 어째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길이 틀린 길이다. 복음 외에 싹 다 양보해 버리세요. 바울 보세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굉장히 하버드 뺨치는 어마어마한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다. 그때 당시 3대 문화생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뺨치는 엄청난 수재였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빌립보 3장 7절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것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별로 중요한 거 없다. 갖고 싶어? 가져. 얻고 싶어? 얻어.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뭡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게는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시 내게 뭐가 필요하다면 빌립보 4장 19절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복음, 생명, 이 사랑하고 이 가진 사람은요, 다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다 양보를 해버렸는데 오늘 이 여자가 자르지 말고 줘버리십시오. 그래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어머니라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이 아들 살려보겠다고 저 사람이 여자에게 다 주십시오. 쪼개지 마십시오. 싹 다 양보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로 받아버려요. 다 양보했는데 다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줘요. 다 받음.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 양보해버렸더니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내가 다 얻게 돼버린. 시간이 갈수록, 예배할수록 이 비밀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이 역사 축복이 내 것이 돼요. 어떤 겁니까?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을 결박시키는 왕권의 축복을 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적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데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돼요. 다 받은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 받은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 237 나라로, 저 미전도 종족인 5천 종족으로, 열방 앞에 세상 서밋들 살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서밋이에요. 지금 대통령이나 CEO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드러난 표면적인 서밋인데 세상을 제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진짜 서밋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어요. 세상 서밋이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서밋이라니까요. 제가 앞으로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 아파트가 서밋 아파트. 송도에 서밋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곳곳마다 이게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 이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 운명에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들어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부를 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가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걸 얻으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거를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자, 이거를 뭔가 특별한 거요? 이미 특별한 걸 얻었는데 뭘 또 얻습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라니까요. 더 얻을 게 없어요. 진짜 알아버리면. 그러면 진짜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예배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자체에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특별한 분이 계시는데 뭘 또 특별한 거랍니까? 그분을 누리는 예배 시간, 그분을 비밀을 찾는 예배 시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우리의 그 달란트상.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구분됐잖아요. 진짜 생명 가진 사람,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다릅니다. 이유 없어요. 다 사랑이 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이제 사랑이 돼요. 진짜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다 용납이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뭔가 용납이 안 되는 거이다, 반드시 여러분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 다 배려가 되고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세상께 다 양보가 돼요. 다 양보하고 줘버렸는데 하나님은 줘버린 그거를 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배설물입니다. 난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걸 끄집고 와가지고 다시 주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일에 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걸 하나님은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모든 것 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어머니들 얘기지, 창기들이 2명 와가지고 솔로몬이 엄청난 재판을 했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진짜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속아서 자꾸 가짜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거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사랑하고 다 살릴 수 있고 다 승리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전부 복음 외에 싹 다 양보해 버려도 됩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것도 없어요. 다 양보해 버려. 복음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또 이렇게 양보해 버렸던 그거 전부 다 하나님 다시 다 되돌려 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또 살리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모든 것을 복음에 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시는 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